많은 성도님들이 신약을 읽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약을 이해하면서 읽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기는 하는데 왜 읽었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명확하지 않으시죠? 목사님, 저는 매년 신약을 읽는데 항상 똑같은 느낌이에요. 얼마 전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고, 바울 서신은 어렵고,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그냥 그렇게 읽고 덮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읽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은 듣지만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보물지도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보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7가지 핵심 메시지를 아시면 신약 27권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흩어진 조각들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보이실 겁니다. 복음서가 왜 4개인지, 바울 서신이 왜 그렇게 많은지, 요한계시록이 왜 마지막에 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7가지를 깨달은 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봐왔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성경이 보여요. 신약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이런 고백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로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약 27권을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는 7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신약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복음서가 왜 4개나 필요해요? 하나면 충분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는 단순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약속된 왕, 메시아로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무려 33번이나 나옵니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합니다. 섬기는 분, 행동하시는 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즉시 고지라는 단어가 42번이나 나옵니다. 행동하는 종의 모습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또 다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는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소개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시는 모습, 눈물 흘리시는 모습, 고통받으시는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나는 이다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약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종이시며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4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던 중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막연하게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복음서의 비밀을 나눠드렸습니다. 2주 후 그 권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예수님이 보여요. 그분이 정말 나의 왕이시고 나를 섬기시는 종이시며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신약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좋은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도덕적인 모범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종이시며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실 때 신약 전체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누가 보내셨는가? 사도행전의 메시지. 신약의 두 번째 핵심은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옛날 제자들은 정말 대단했구나. 성령 받아서 능력 있게 살았네. 그리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기시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먼데 사람이라는 말씀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먼 곳, 공간적으로도 먼 곳을 의미합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저는 몇 년 전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신앙생활 10년 차였지만 늘 무기력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믿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성령님을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 청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여깁니다. 옛날 사도 시대에 역사하셨던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서 책이 끝나지만 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장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며 지금도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청년에게 이 진리를 나눠준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은 성령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겼고 지금은 청년부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성령님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시제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구원받는가? 바울 서신의 메시지. 신약의 세 번째 핵심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 13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울 서신을 어려워하십니다. 너무 신학적이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 서신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둘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입니다. 셋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가능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열심히 기도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도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제가 충분히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충분히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잘하셨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께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그 집사님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구원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하신 것이군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시던 모습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울 서신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아실 때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충분히 했나? 라는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은 어떻게 사는가? 일반 서신의 메시지. 신약의 네 번째 핵심은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우리는 이것을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말입니다. 바울 서신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다룬다면 일반 서신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룹니다. 특히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강력한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하십니다.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뭐가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동전의 양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조건을 말했고 야고보는 구원의 증거를 말한 것이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위가 따릅니다. 마치 나무와 열매의 관계와 같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먼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기쁨이, 그 감사함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구원받은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평생 불편하게 사십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항상 밝으시고 늘 다른 사람을 섬기십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사실 수 있으세요?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 다리 하나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이 불편한 몸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일반 서신의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억지로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쳐서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1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신약의 네 번째 핵심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신약의 다섯 번째 핵심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십니다. 짐승의 표 666, 대환난. 너무 무섭고 어려워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고 우리도 이길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시더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역사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역사의 끝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강요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때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로마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 조금만 참으라.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저는 몇 년 전 암으로 투병하시는 집사님을 병상에서 만났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기도할 힘도 없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집사님, 이 땅의 고통은 잠시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집사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는 곳으로 가실 것입니다. 그 집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 달 후, 그 집사님은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유족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 어머니가 천국 소망으로 너무 평안하게 지내셨어요. 요한계시록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히브리서의 메시지. 신약의 여섯 번째 핵심은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인가요? 구약은 이제 필요 없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합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는 더 나은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보다 더 나으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선지자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더 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은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신약의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구약의 제사, 성전, 제사장, 율법.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청년에게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주신 예고편이야. 영화 본편을 보기 전에 예고편을 보면 기대가 되잖아. 그런데 본편을 보고 나서 다시 예고편을 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지잖아. 그 청년이 눈이 반짝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거네요? 맞아. 바로 그거야.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 레위기의 속죄제사, 민수기의 노뱀, 신명기의 율법.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예고했고 신약은 예수님을 성취했습니다. 이것을 아실 때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7번째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는가? 목회 서신의 메시지. 신약의 7번째, 마지막 핵심은 실제 교회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자신의 제자들인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친구 빌레몬에게 쓴 편지들이죠. 이 서신들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 성도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 일상에서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에 답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것은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말만이 아니라 행실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말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또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빌레몬서는 단 한 장짜리 짧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친구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섭니다. 주인과 종,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자매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셨습니다. 저는 배우지 못해서요. 저는 가진 게 없어서요. 그러면서 교회 구석에만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빌레몬서 16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그 권사님이 달라지셨습니다. 직분이나 학력이나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지금은 구역 식사를 도맡아 하시며 새신자들을 가장 따뜻하게 맞이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더라고요. 이제는 자신있게 섬길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목회 서신의 메시지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실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동등한 형제자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의 마지막 7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신약 27권의 7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왕이시고 종이시며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누가 보내셨는가?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십니다. 셋째, 어떻게 구원받는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넷째, 믿음은 어떻게 사는가?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를 변화시켜 선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다섯째,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구약은 예수님을 예고했고 신약은 예수님을 성취했습니다. 일곱째,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는가? 우리는 말과 행실로 복음을 증거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시면 신약 27권이 완전히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더 이상 어렵고 복잡한 책이 아니라 명확하고 감동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신약을 다시 읽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을 펼치면서 예수님은 왕이시구나 생각하며 읽으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끼며 읽으십시오. 로마서를 읽으면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감사하며 읽으십시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내 삶이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다짐하며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는구나 소망하며 읽으십시오. 그렇게 읽으실 때 신약은 여러분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를 나눠주세요. 저는 이 7가지 중에서 몇 번째가 가장 와닿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약 27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